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감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편만해지고 하나님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아버지, 저희들의 이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받으셨던 그 고통과 그 처절함, 그 비통함, 그 부끄러움이 나의 것이었는데, 내가 그때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라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강박한 심령, 완악한 내가 하나님 내려지게 하시고 힘을 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항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 얼마일지 저희들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밝히 보이는 이 말세 치말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내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리라.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단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예배자를 찾느니라. 나는 너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뿐만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보내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모두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동일한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의 심장을 더욱더 깊이 높이 높게 다 알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게 주님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쓰신 편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모든 자들이 주께로 인도받는 그런 통로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시 예배에 오시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전전에 나아가고 싶은 불같은 심령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단에 세운 부족한 종 심히도 연약하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하나님 나타나는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주님의 심장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는 모든 자의 심령이 떨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넣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어눌하고 아버지 무식하게 하나님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각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또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전심을 다하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614장입니다. 빛을 잃고 캄캄한
홀로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 물러지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안정환 목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의 천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11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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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무 길어서 여기에 다 안 들어가서 이제 짧게 넣었는데요. 믿음의 학교 교양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시대 버전입니다. 자, 이 시대 버전으로 말하자면 믿음학교 교양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쭉 지금 교양 필수 과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학교에 나는 어디에 지금 하고 있나,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아브라함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여정은 어디에 있구나, 내 믿음학교에 지금 무슨 학과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거를 잘 이수해야 되겠구나. 이 교양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된다 안 된다? 졸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 열어지진 않아요.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지만 이 큰 타이틀은 같다라는 겁니다. 큰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학교 교양 필수 과목은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손들어서 저 갈게요 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 믿음의 학교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순종을 딱 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건 뭐냐?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학교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순종하고 딱 나오면 놀랍게 그때서부터 짜잔하고 그냥 막
그 카펫이 그냥 화려한 카펫이 쫙 깔아지면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많은 믿음의 착각이 일어나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순종을 하고 딱 나오니까 제일 먼저 닥친 건 기근이었습니다. 어려워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모든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게 물질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거기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지면서 참 많이 배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갈등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선택의 갈등을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그 기준이 어디에 되냐면 내가 기근을 당했을 때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또한 밖으로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았다면 못 배울 수도 있었겠죠. 어렴풋이 알기는 하겠지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쩌면 더 넘어져서 더 신중하게, 더 깊이, 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넘어갔죠. 갈등을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고독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정든 사람들 먼저 다 떠나보내요.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다 비고 빈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빈 마음에다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힘 빼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힘 빼는 거거든요. 잘 죽는 거예요. 내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독 가운데로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 해서 사막에 가서 살고 저 산에 가서 혼자 올라가서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자고 있지만 왠지 나는 외로운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가 다 비워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양보했습니다. 다 졌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는데 마지막 채워주시는 게 이 비고 빈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뺐을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뭔가 해보자 했던 내 야망들,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비고 빈 마음에다 주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더러운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야망, 내 욕심, 내 주장, 내가 나 된 거, 내가 나를 주장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겁니다.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계속 이 성화의 과정은 뭐냐? 이것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다 빼내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깨끗한 곳에 주님께서는 비전을 심어요. 그 비전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됩니다. 그 비전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비고빈 자들에게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세요. 현장은 다르고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실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이지만 비고빈 자들에게 채워주는 것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에 맞춰서 주님은 인도해 가시니까요.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영혼 구원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비전을 이 고독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비워져야 됩니다. 거기에 부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 훈련이 지난주에 나눴었죠. 무슨 훈련이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이 땅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도 왜 비고빈 마음을 요구하시는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단 어떤 방향을 가느냐,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천국에 간다? 착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살면서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문을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가지고 나오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보혈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보혈로 덮을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이렇게 주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공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자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 못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비고빈 마음 가운데, 고독 가운데서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가죠. 근데 롯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롯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브라함 안에 저 영혼을 어떻게든지 저 위기 상황 가운데 저렇게 있다가
있다가는 지옥 가. 저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저렇게 있다가는 구원 못 받아. 영혼 구원의 마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미운 사람,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야속했던 조카, 그 조카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단숨에 달려가요. 잠깐 얼마 며칠이었는가는 모르지만 그 롯의 입장을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죄에 갇혀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 걸 기억나십니까? 자유가 없고 늘 말하지 않아도 어디서부턴가 늘 근심 걱정이 오고 두렵고 어떻게 할까? 늘 초조하고 그 감옥 안의 삶. 아브라함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본인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봤었습니다. 롯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던가. 지금 이 롯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롯, 포로된 자, 죄의 포로가 됐습니다. 죄 따라다니다가 포로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죽을 날만을 바라보는 그 롯의 심정. 롯은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겁니다. 죄 저러고 있다가 지옥 가는데, 저렇게 죄 쫓아다니다가 돈돈 하다가 지옥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단숨에 달려가서 그 롯을 놀라운 기적 가운데 빼옵니다. 연합국 4개국의 4개국의 연합국과 싸워서 318명이 이겼다? 이건 기적인 겁니다. 대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롯에게 두 왕이 나와서 맞아줘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빼올 수 있었던 힘은, 영혼 구원할 수 있었던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이 사랑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이 사랑 테스트의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야, 너 손해 나는데 네가 왜 해?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 기회에 빠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미운 자식 잘 됐네. 이러지 않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훈련에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승리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찾아옵니다. 자, 한 왕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한 왕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네, 소돔왕이 나옵니다. 이 소돔왕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진 전쟁이었잖아요. 다 진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와서 개입해 주니까 승리해서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감사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또 못해요.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는 이 감사가 없이 이기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도 자기 다진 전쟁에 와서 도와줘서 다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나와서 아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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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은혜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당연한 것이고, 주님 나 이것 좀 더 주세요. 주님 나 돈 좀 필요해요. 주님 내 자식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 아파트 좀 큰 거 주세요. 주님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좀 밀어주세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늘 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할 기회가 주신 거 감사하시고, 어제 안데리 간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왕이 또 나옵니다.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에요. 이거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호칭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의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이 영혼구원 사역에서 자기의 생명이 이태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모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아브라함,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반겨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입니다.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혼 구원 사역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생명까지 내어준 자,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아브라함, 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떡과 포도주 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주셨던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포도주는요, 남을 위해서 네가 흘려야 될 피입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과 포도주, 영원 구원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 떡 준다. 그거 먹고 너 죽어. 네가 죽으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죽음이에요. 남을 위해서 네가 죽어. 내가 그 길을 간다. 나를 기억해.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나 오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준다. 거룩한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완수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걸 먹을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서, 말씀 먹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죽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영혼 구원 사역, 주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선물 받으시고 그 받은 것 모든 자들에게 행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 내 살 먹고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면 너도 죽어야 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주셨던 성찬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그 성찬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심코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심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밝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영혼을 살리고자 나의 대신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그 뒤를 이어 우리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만천하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기뻐하셔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내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동참하리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리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교회와 그 가족들과 하시는 일터위 교회, 사역이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